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저희 영상의 주제는 개의 그릇이 온당해야 선정이 담긴다입니다. 이 제목에는 부처님의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시박업을 벗어나 십선계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탐, 진, 치의 삼독에 빠져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변을 오염시키고 맙니다. 그러나 한 생각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밝은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마음을 바꾸어 깨달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소카 왕과 아사세 왕의 이야기를 통해 한 생각의 전환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배우게 됩니다. 참회를 통해 마른 나무에 다시 봄이 돌아오듯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개의 그릇이 온당해야 선정이 담긴다. 그 여정을 함께 가볼까요? 옛날 한 마을에 화가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주변 사람들과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의 삶은 갈등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멀리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을 지나가던 한 스님이 그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듯하군요. 그 불을 끄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다면 제가 가르쳐 드리는 법을 실천해 보십시오. 화가 많은 사람은 스님의 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따라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십선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십선계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선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스님은 탐욕, 진심, 사견의 삼독을 버리고 참회와 자비로 마음을 채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깊이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의 마음은 점점 평온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분노에 휩싸였겠지만 이번에는 차분하게 그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생각을 돌리는 순간 그는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고 지혜롭게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의 변화는 마치 마른 나무에 봄이 돌아와 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화와 분노는 사라지고 평화와 기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 그릇이 올바로 정비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깨달음과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시박업과 십선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박업이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10가지 악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10가지는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이간질, 악담, 험담, 탐욕, 분노, 어리석음 등입니다. 이 중에서도 탐, 진, 치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고통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탐욕은 우리 마음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끊임없는 욕망은
만족을 모르는 불씨와 같아서 우리를 끝없는 갈망과 고통에 빠뜨립니다. 진심은 우리의 마음을 격렬한 분노로 가득 채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이는 결국 파멸로 이어집니다. 어리석음은 잘못된 견해와 무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인과법을 믿지 않는 어리석음은 우리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십선계란 10악업을 피하고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선계의 10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살생하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음행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이간질하지 않기, 악담하지 않기, 험담하지 않기, 탐욕 부리지 않기, 분노하지 않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십선계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맑고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할 때 우리의 삶 또한 변화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옛날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불행하다고 느끼며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스러웠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만족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길을 지나가던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그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요? 농부는 자신의 불만과 고통을 스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탐, 진, 치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버리고 십선계를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그대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농부는 스님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십선계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탐욕에 빠지지 않고 분노를 다스리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의 마음은 평온해졌고 삶의 고통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농부는 더 이상 불행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기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이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았고 주변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하였고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탐욕은 마음을 불태우는 불씨와 같다. 그것을 끄면 평화가 찾아온다. 분노는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림자다. 자비로 그 그림자를 몰아내라. 어리석음은 인과법을 믿지 않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지혜를 통해 무지를 깨우쳐라. 한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 십악업을 멀리하고 십선계를 실천하라. 그러면 마음이 맑아진다. 탐진치의 삼독을 버리면 참된 행복이 찾아온다. 참회는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불러온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이다. 한 생각의 전환이 큰 깨달음을 가져온다. 분노를 다스리면 평온한 마음이 찾아온다. 탐욕을 버리면 만족을 알게 된다. 십선계는 마음의 평화를 위한 지침서다. 마음을 맑게 하여 세상을 밝게 비추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삶의 고통은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온다. 탐욕은 우리 마음을 불태우는 불씨와 같습니다. 탐욕의 본질은 끝없는 갈망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만족을 모르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탐욕이 불러오는 결과는 끝없는 불만족과 고통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심, 즉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는 강력한 감정입니다. 분노의 본질은 통제되지 않는 감정의 폭발입니다. 진심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성을 잃게 만들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그로 인한 파괴는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진심을 다스리는 방법은 자비와 인내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깊이 숨을 쉬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견은 잘못된 견해와 어리석음입니다. 인과법을 믿지 않는 삶은 사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과법이란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진리입니다. 이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고통과 혼란을 불러옵니다. 옛날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끝없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사원을 지나가던 중 스님 한 분이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스님은 상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탐욕은 당신의 마음을 불태우고 결국 당신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상인은 스님의 말을 무시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는 만족할 수 없었고 점점 더 불행해졌습니다. 그의 탐욕은 결국 그를 고립시키고 친구와 가족마저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상인은 큰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사업이 실패하고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결국 그를 완전히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탐욕과 분노는 당신의 마음을 파괴하는 불씨입니다. 이제 그 불씨를 끄고 자비와 참회로 마음을 채우세요. 상인은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자비와 인내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그의 마음은 평온해졌고 주변 사람들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과법을 깨닫고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하였고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탐욕은 마음의 불씨이다. 그것을 끄면 평화가 찾아온다. 끝없는 갈망은 끝없는 고통을 불러온다. 분노는 마음을 파괴하는 화염이다. 자비로 그 불을 진압하라. 분노를 다스리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탐욕을 버리면 만족과 평화가 찾아온다. 사견은 어리석음의 산물이다. 지혜로 어리석음을 깨우쳐라. 인과법을 믿는 자는 책임감 있게 살아간다. 탐진치는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 삼독을 버리라. 한 생각을 바꾸면 인생도 변한다. 탐욕은 만족을 모른다. 자비는 만족을 알게 한다. 분노의 불씨를 자비의 물로 꺼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마음을 다스리면 삶도 다스릴 수 있다. 참회는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고통은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온다. 참회는 마치 마른 나무에 봄이 돌아와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참회의 중요성은
우리 마음속의 잘못된 행위와 생각을 반성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참회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정화되고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옛날 인도의 아소카 왕은 전쟁과 정복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는 전쟁 후 폐허가 된 도시를 보며 깊은 슬픔과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아소카 왕은 한 생각을 돌려 참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전쟁을 멈추고 불교를 받아들여 자비와 평화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소카 왕은 이후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수많은 불사와 도량을 세웠습니다. 그의 참회와 변화는 그 자신뿐 아니라 그의 왕국을 번영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사세 왕은 자신의 욕심과 분노로 인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아사세 왕은 이로 인해 큰 고통과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이 참회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아사세 왕은 자신의 병을 치유하고 불사에 힘쓰며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선행을 베풀었고 그의 마음은 평화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한 생각의 전환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십선계를 실천하면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십선계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선한 행위로 가득 채우는 길입니다. 탐진치의 삼독을 버리고 자비와 인내로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옛날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욕심이 많고 분노가 가득하여 주변 사람들과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을 지나가다 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그의 얼굴에 드리운 어둠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탐욕과 분노로 가득 차 있군요. 이를 버리고 참회와 자비로 마음을 채워보세요. 젊은이는 처음에는 스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차 그의 삶에 변화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참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참회를 통해 그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십선계를 실천하며 자비와 인내심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탐욕과 분노 대신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차 넓어지고 평화로워졌습니다. 한 생각의 전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한 생각의 전환은 마른 나무에 봄을 불러온다. 참회는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자비와 인내는 탐욕과 분노를 녹인다. 한 생각의 참회가 삶을 변화시킨다.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다. 한 마음의 변화가 인생의 대전환을 이끈다. 참회는 고통을 평화로 바꾸는 열쇠이다. 아소카 왕처럼 참회는 위대한 변화를 가져온다. 아사세 왕처럼 참회와 선행은 마음의 병을 치유한다. 십선계는 평화로운 마음의 길이다. 탐진치를 버리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한 생각의 참회는 삶의 새로운 시작이다. 참회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성장으로 이끈다. 자비와 참회로 마음을 다스리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옛날 한 왕국에 야망 많고 권력을 추구하는 젊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무자비한 방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탐욕과 분노는 왕국을 혼란과 불안 속에 빠뜨렸고 백성들은 그의 무자비한 통치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자는 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왕자의 얼굴에 드리운 어둠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왕자님, 당신의 마음이 탐욕과 분노로 가득 차 있군요. 이 길은 결국 당신과 왕국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왕자는 처음에는 스님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스님의 말이 점점 더 크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왕국의 혼란이 심화되자 왕자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님을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왕자에게 시박업과 십선계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탐욕은 당신의 마음을 불태우는 불씨입니다. 진심은 파멸을 부르는 화염입니다. 어리석음은 인과법을 무시하는 어둠입니다. 이 삼독을 버리고 십선계를 실천하세요. 왕자는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참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탐욕과 분노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비와 인내를 배우기 시작했고 백성들에게도 이를 실천하였습니다. 그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분노를 다스리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자 그의 마음은 점차 평화로워졌습니다. 왕국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신뢰와 존경으로 왕자를 바라보게 되었고 왕국은 다시 번영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십선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뿐 아니라 왕국 전체를 위한 자비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마른 나무에 봄이 돌아와 꽃이 피어난 것처럼 새로워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한 생각의 전환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버리고 참회와 자비로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 모두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봄바람이 불어와서 마른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듯이 한 생각의 전환은 우리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을 심어줍니다. 참회의 강은 깊고 넓어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마음은 순수한 물처럼 삶을 씻어내고 진정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탐욕과 분노의 파도는 우리를 깊이 빠져들게 하지만 자비와 인내의 바닷가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십선계의 길을 걷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세상에 나누어 줄 사랑을 쌓습니다. 한 생각의 전환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고 참회와 선행으로 빛나는 내일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